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름다우실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환자가 수술방에서 뛰쳐나와서 그 수술복을 입고 원무과로 막 뛰어왔어요. 원무과에서 놀라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아니, 환자분 왜 수술방에서 달아나셨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간호사가 겁내지 마세요. 맹장 수술은 아주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간단한 수술 두고 왜 도망을 갔습니까? 그랬더니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런데라니요, 그 간호사가 의사에게 속삭였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첫 진료가 있고 첫 수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마음이 어떠냐? 겸손하죠. 첫 마음은 겸손한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한 우물 파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 우물 잘 파고 계십니까? 한 우물을 잘 파면 어떻게 되죠? 우물을 파다 보면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샘터와 수맥과 지하수와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생기면서 물이 확 분출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업가도 성공한 사업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사업은 한우물 파기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에 내노라 하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고 백남준 씨. 네, 이분이 1,300의 불안감 TV로 타워를 만들어서 작품을 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저 고철 덩어리를 왜 가다 저기다가 쌓아드리겠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기를 이거는 작품이다, 이거는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온 나라에, 독일에, 유럽에, 프랑스에, 이탈리아에 돌아다니면서 그 고철을요, 제가 볼 때 그 고철을 작품을 전시를 하고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다익선이라는 제목이죠. 그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였고 창시자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타임즈에 기록이 되기까지, 기사가 나기까지 했고요. 수많은 상들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작품을 실현시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정상이라는 엔지니어입니다. 백남준 씨는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현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 옆에서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요소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정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백남준 씨밖에 모르지만 이정상 씨가 없었다면 비디오 아트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 출신일 것 같아요? S기업. 네. S기업도 아니고, 안타깝지만 예산도 아니고, 청계천 출신입니다. 청계천에서요, 조그만 사무실에서 TV 고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이분이 그곳에서 TV를 고치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오면서 10년, 20년, 30년 젊었을 때부터 시작한 그 자리를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TV를 고치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우물을 파라. 더 열심히 자리를 지켜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현영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오늘 하는 인터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딸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딸이 암에 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의 딸이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서 이어령 씨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어령 씨도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마지막으로 파는 우물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경험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자체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한 자는요, 그 경험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죽음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설적인 것은 죽음은 죽음으로써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디를 연구하냐면 원시 생물들을 연구하죠. 그리고 우주의 첫 시작인 빅뱅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알기 원한다면 죽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달을 때에 내 시작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부터 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어떠한 철학자도 죽음을 알고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이어령 교수가 아리스토텔레스도 나보다 못하다. 니체도 나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알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삼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인생인데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살아도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열심히 다해서 살았는데 노력하며 수고하며 땀 흘려 살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값진 인생, 인정받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에 그 모든 수고와 먼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가는 견고한 집을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내 아버지 다윗의 상같이 마음으로 온전히하고 나를 위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 이름을 한 대로 온전하게 충성하여 내 법과 은혜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대로 내 이스라엘의 영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때에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지혜가 생기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나라를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자신의 뜻대로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정략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변 나라 이웃의 공주라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면 그 나라와 화친을 맺게 되고 무역이라든가 거래라든가 또 나라의 안정,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맺은 사람이요 누구냐면
딸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게 부인이 몇 명이 됐냐면 1000명이 되었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왜요? 1000개의 나라와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솔로몬의 권세와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변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 나라들과 굉장히 이게 국제 정서에서 그 위치를 차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개의 나라들과 조약을 맺었으니 그의 정치력은 정말 대단했던 정치력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육체적인 일들에 중독되기 시작했고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주인 삼기 시작했고 그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받은 모든 부귀와 명예들을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패를 금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0개의 방패를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고요. 자신의 의자를 순금으로 만들고요. 자신이 먹는 모든 그릇들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했겠습니까? 왕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이 다 금그릇이었다고 하니까 왕궁에서 먹는 개들도 어디다 먹었을까요? 금그릇에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귀와 명예를 자랑하는 데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누리려면 경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6절과 9절의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맞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게 엎드리는 겁니다. 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건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주변 나라들과 공주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어서 안정을 꾀했습니다. 여러분 천여 개의 나라와 민족과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완벽주의적인 사람인지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1000개의 나라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솔로몬이 그것을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자신의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주변 나라 중에 우리를 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넘어뜨릴 나라는 아무도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교만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약속을 어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나라를 찢어서 둘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찢으시죠. 그리고 나서 3명의 신하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괴롭게 하고 결국에는 신하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려가게 하고 솔로몬의 가문은요
12개의 지파 중에 한 개의 지파만 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굉장히 비참한 마지막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외부를 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부에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만요, 통제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컨트롤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내 건강 내가 챙길 수 없고 내 인생 내가 챙길 수 없고 내 생명 내가 챙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덮고 계시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덮고 계시고 냄새나는 것을 덮고 계시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덮고 누르고 계셔서 그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도시락을 싸가면요, 항상 반찬이 김치였어요. 꼭 빠지지 않는 게 김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꼭 김치를 싸갔어요. 김치가 있어야 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감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김치를 싸가면요, 열에 한두 번은 꼭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뚜껑이 열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가방이요, 온통 새빨간 가방으로 변하는 겁니다. 책도 새빨개지고요. 가방도 새빨개지고요. 그리고 가방 뒤로 가죽을 타고 들어와서 옷 어떻게 돼요? 옷도 김치 국물에 묻어요. 그냥 한참 지나고 나면 냄새가 온몸에 배어가지고 김치 국물은 바로 안 지워지는 거 아시죠? 네, 참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뚜껑이 잘 덮여 있어야 우리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잘 덮어주셔야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199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었어요. 잘 가던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CCTV들에 다 잡혀가지고 그대로 뉴스에 방송이 다 되었어요. 다리가 무너지면서 그 위에 타고 버스 타고 있었고 버스가 있었고요. 그 안에 승객들이 있었고 거기에 자동차 승용차들이 있었는데요. 그대로 바닥으로 내려앉으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망자가 32명이었어요. 그리고 부상자가 17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다리가 무너질 수 있는가? 서울에 다리가 한 40개 다리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두려워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아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그 다리를 불과 30분 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30분 전에. 새벽 기도 드리기 위하여 갔다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지나가고 나서 30분이 지나서 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위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말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잘 다녀올게라는 말이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가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냄새나는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잘 덮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 악한 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누르고 계시고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할 것입니다. 서울의 삼성의료원에 한 유망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였는데 굉장히 실력도 탁월하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의료원에서 정말 뛰어난 의사들, 선배 의사들, 탁월한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의사들이 열었다가 덮었어요. 도저히 손쓸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 의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의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은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조력자지 치유자가 아닙니다. 결국에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끄는 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인정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견고하게 그리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